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이 가져온 우상들, 이게 안정이 큰 우상이거든요.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그 중에서 1절부터 우리는 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10장 1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3일에서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성읍 30을 가졌는데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함께 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리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만신전, 판테온 이런 곳이 있을 정도죠. 신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수보다 로마의 신들의 수가 많았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우상은 인간의 마음에 탐욕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욕심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시시를 때때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것을 이루어줄 신을 찾다 보니까 사람 한 사람당 신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로마인들은 신들과의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안 드려서 신을 노하게 만들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심판하니까 두려움 속에서 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입니다. 부강했던 나라고 안정된 나라고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풍요롭고 안정되면 어느 정도 바램이 없어져야 하는데 놀랍게 신은 계속 만들어지더라. 여기서 신은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리 탐욕이에요. 여러분들 풍요롭다고 해서 더 이상 풍요를 바라지 않는 게 아니죠. 무언가 다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되었지만 더 큰 안정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지금 내 손에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더 이상 바라지 않을 만큼 나를 채워주기 바라는 마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해봅시다. 우상을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더 이상 바라지 않을까요? 그 돈을 원하는 우리의 탐욕의 한계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 문제가 뭐냐면 완전하게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돈에게 예속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그냥 소금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이 마르니까 바다에 있는 소금을 한 사발 떠 마셔서 잠깐 해갈이 됐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전보다 더한 목마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살펴봤지만 핸드폰 안에 어플들 보세요. 하루에도 몇 개씩 깔죠. 계속 앱을 깝니다.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탐욕의 발현이에요. 뭐 좀 더 얻고 싶고, 뭐 좀 더 바라고 싶고,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고, 그게 핸드폰 안에 계속적으로 깔리는 앱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만신전이 지금은 핸드폰 안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 안에 핸드폰에 뭐가 깔려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저희가 성경 읽기 프로그램 이렇게 깔라고 하니까 그냥 좀 우려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어플 중에 하나처럼 되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돈 벌 때는 주식창 열어서 막 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 도움 필요하면 성경
열어서 막 읽다가 뭔가 두려우면서 또 큐티했다가 좀 만족이 있으면 또 다른 거 봤다가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게 판테온 만신전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풍요의 때일수록 더 큰 풍요를 바라는 욕망이 끌어오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때보다 안정의 때가 훨씬 더 위기다. 고난의 때는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러나 풍요롭고 안정되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탐욕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요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풍요 속에 이상한 우울감. 아니, 지금만큼 대한민국이 잘 살았던 때가 있습니까? 지금만큼 풍요로울 때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만큼 우울한 시대가 있습니까? 이상한 때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풍요 속에 이상한 우울감이 찾아오는 정말 이상한 이 시대 속에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아마 다 하나님 붙잡을 겁니다.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잖아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이라도 하나님 붙잡을 텐데 과연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안정감 속에, 풍요 속에, 제법 괜찮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고 있는가? 나는 자족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한계를 알고 있는가? 자꾸 질문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 붙잡다가 안정할 때 넘어지는 경우가 성경에서도 허다하거든요. 오늘 사사기 10장은 바로 이 얘기예요. 안정된 것 같은데 위기더란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의 폭정,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비멜렉의 폭정기가 끝난 이후에 2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의 분량이 작을 때 우리는 소사사라고 불러요. 선지서도 이사야가 대선지자라 할 때 정말로 이사야만 위대했던 게 아니고 성경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 성경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자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오늘 등장하는 돌라라는 사사, 야일이라는 사사는 소사사예요.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 소사사는 아비멜렉의 폭정 뒤에 45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던 시기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45년이라는 안정 이후에 이전보다도 더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안정된 것 같은데 그게 위기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더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내 안정된 심령 안에 찾아 들어온 우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돌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제 아비멜렉의 폭정이 끝난 거예요. 왕이 되려고 형제들 70명이나 죽였잖아요. 피바람이 분 겁니다. 그게 이제 안정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좀 특징이 있죠.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 사사가 등장할 때는 뭐 미디안이나 블레셋 같이 외부의 압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외부의 압제를 통하여 그들을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부의 압제가 없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사의 역할은 내부를 정비하는 것이었겠죠. 아비멜렉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정비하는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문장이 나오는데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러나 여기에는 돌라가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비멜렉 이후에 내부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추스르고 무질서해진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요? 돌라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났다? 스스로 일어났다. 사실 이 문장만 가지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지 부정적으로 해석할지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5년 두 사람의 소사사가 통치한 이후의 현상을 보니까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 가나안의 풍요의 신만 등장했는데 7개 우상이 나와요.
그것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돌라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돌라를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특별한 임재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탁월한 리더십이, 탁월한 행정가가, 탁월한 재력가가 얼마든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치자면 민주적인 절차가, 어떤 사람의 탁월함이, 행정이, 시스템이, 어떤 프로그램이 그 교회를 제법 괜찮은 교회로 만들 수 있다. 누군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의 탁월함으로 이 교회를 탁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없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회복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상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안정은 때로는 은혜가 아니고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의 증상은 또 있습니다. 돌라라는 사사의 원래 지파는 이사갈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역하는 것은 에브라임입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일어났던 세겜 땅이라는 곳, 그곳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것을 정비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 사밀이라는 땅 자체가 풍요의 땅이었고 이 돌라가 사역하던 23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풍요는 매우 극에 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계를 허문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는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누구도 살 수 없고 누구도 팔 수 없는 땅이므로 그곳에 거주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은 것인데 그 한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공동체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도 회복할 수 있고 질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정이 때로는 우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우상은 때로는 매우 교묘하게 숨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라는 얘기죠. 질서는 회복됐는데 그 안에 우상은 제거되질 않아요. 무언가 질서가 잡히고 회복은 일어났는데 예배가 회복되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돌라가 일어나서 그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죠. 여러분들 고난의 때를 경험하신 분 계세요? 기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정말 절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경험을 통하여 지금 마음의 심령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괜찮은 상태라고 가만히 계실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봐야죠. 무언가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졌는데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예배에 대한 절박함이 줄어들고 그렇다면 그 안정은 복이 아니죠. 오히려 시험이고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고난 끝에 안정 가운데도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냐?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나를 찾고 있는 것이냐? 너는 내가 주는 문제의 해결보다도 나를 여전히 원하고 있는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안정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경고받는 것이죠.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나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봅시다.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으킨 사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난 사사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을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스스로 일어난 사사로 표현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직책에 대하여 늘 경계하거든요. 이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목사의 목사라고 알려진 영성가거든요. 목사에게도 경고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목사가 있고 이 종말로 가면 갈수록 직업 목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 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뭐 저에게는 해당되는 얘기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소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할 때만 목사로서의 그 기능이 유효한 것이죠. 그러나 한때는 목사 돼서 월급도 많이 주고 사회적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이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게 중세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뿐만이 아니고 장로든 집사든 스스로 세운 직책을 가지고는 영적인 권위 없이는 늘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찬양팀을 이렇게 좀 리더로서 인도할 때 찬양팀에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전 교회죠. 그럼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왜 찬양팀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분이 뭐 여러 명이 그랬어요. 늘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전 교회에서도 찬양팀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등록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찬양팀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찬양팀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그분이 한 대답은 제 귀에는 그렇게 들어요. 전 노래를 참 좋아해요. 전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럼 회중석에서 부르세요. 아니 앞에 나와서 찬양팀 하는 찬양이나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 하나님이 뭐 다르게 받으십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전 교회에서 찬양팀 할 때 찬양팀이 많지 않았나 봐요. 하도 까칠하게 구니까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계속 물어보니까 왜 그러시냐고, 왜 자꾸 앞에 쓰시려고 계속 물어보니까 3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찾아오세요. 제가 3주 기간을 드리거든요. 그 안에 안 오신 분도 계세요. 뭐 이런 교회가 있어. 봉사하겠다는데.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앞에서나 회중 가운데 있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은 똑같은데 왜 자꾸 앞에 서려고 할까?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앞에서 사람 앞에 서려는 분들,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8명인데 마이크도 6개만 준비했거든요.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안 줬습니다. 정말 뾰족하죠 목사가. 마이크 없어도 설레? 제가 원했던 답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섬기라고.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리더의 컨트롤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섭니다. 전화해서 나오라고 따따붙다 해야 나오는 게 아니고, 교육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지키거든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이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탁월한 능력, 재능, 달란트, 은사 아시잖아요.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뭘 했고 그러나 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 좀 드립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일어나시는 성도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그 경험을, 그 리더십을, 그 탁월함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되겠죠. 오늘 이 야일도 똑같아요. 이 야일의 상황을 보면 지난주에 기드온이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나는 안 된다고 손살에 쳤지만 결국 아비멜렉, 너의 아빠는 왕이다, 스스로 왕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오늘 야일도 똑같아요. 자녀가 30인데 나귀가 30마리고 성읍이 30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녀 30명에게 나귀 30마리 줬다는 얘기. 이 당시 나귀는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냥 벤츠예요. 차 한 대씩 뽑아준 겁니다. 걸어다니던 그 당시에 무역할 수 있도록, 또 성읍을 이동하기 편하도록 나귀 한 마리씩 있고요, 그 성읍 하나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본 야일. 그것은 야일의 도시다, 야일의 마을이다. 언제부터 그 땅이 야일의 땅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길리앗이라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배분하신 은혜로 받은 땅이지 야일이 소유한 땅이 됐습니까? 하본 야일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사사가 왕과 같았다. 한국 교회는 똑같잖아요. 목사가 왕 노릇하다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제왕적 권력과 지도력을 가지다가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늘 숫자 얘기하죠. 이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였어. 내가 아는 목사는 이렇게 유명한 목사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뭐 결혼 주례를 받았어, 뭐 세례를 받았어.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사람한테 받으면 세례가 유효하고 어디 시골에 있는 목사님께 받은 세례는 무효한 겁니까? 우리 안에도 헤아리는 숫자가 있다고요. 30.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 당시 30개의 성읍을 가졌으면요, 그건 도시예요. 그 도시의 왕이었단 얘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숫자가? 그 숫자가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예수의 충분성을 오히려 가리우는 것이라면 그 숫자는 축복이 아니죠. 오히려 우상의 숫자가 되는 것을 경고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자녀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가진 소유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영의 위험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사기 10장 6절,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스스로 일어나 45년 동안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결국 결과가 뭡니까? 1절부터 5절을 거친 이후 6절에 바로 나오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이때까지는 가나안의 풍요의 신만 섬겼는데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않았다. 도대체 45년 동안 평화로웠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평화 속에 무엇을 한 겁니까? 우상이 자라난 거예요. 아람과 시돈 북방입니다. 경제적인 풍요, 무역하는 신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동방의 신입니다. 군사력과 국가적 안전의 신이거든요. 서방으로는 블레셋, 강력한 철기 문화. 사방의 신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사방의 신들을 다 끌어모은 겁니다.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이 풍요를 지키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안정하기 위하여 사방의 신들을 다 끌어모았던 것이 돌라와 야일의 45년이에요. 위장된 평화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죠. 저는 괜찮다 하는 교회, 안정되게 보이는 교회일수록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매우 위험한 교회일 수 있죠. 복음을 들어도 다 아는 거야. 아니,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야. 이제 몇 년만 지나보세요. 복음이 들려지는 게 점점 식상해질걸요. 복음 듣는 일에 게을러질걸요. 뭐 더 신선한 게 없나? 내 복을 채워주는 뭔가가 없나? 내 위로가 뭐가 없나? 저 목사님 맨날 왜 복음을 얘기할까? 내 삶에는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왜 나에게 만족되지 않는가? 예배가 시들해질걸요?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에 왜 선교가 어려운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러 신들을 받아들여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왜 하나님 없는 안정이, 하나님 없는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이 위험한 줄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러나 또 다른 것도, 또 다른 우상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탁월함은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복음만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했죠.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세요.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죠. 근데 인간은 보이는데 마음이 쓰여지니까 이삭이 기쁜 거예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이삭을 바쳐라. 이 메시지는, 이 황당한 명령은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이삭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너의 삶에 내가 준 선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준 안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안정과 풍요가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때,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전쟁을 치를 때, 골리앗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위험할 때입니까? 골리앗,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대상인데. 그런데 안정되어 왕좌에 이르고 그 말년에 평화로울 때 다윗은 범죄하는데 그 범죄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내 왕국의 숫자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내가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군사의 규모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고 싶은 거예요. 내 군사인 겁니다. 내 백성인 겁니다. 내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헤아린 숫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숫자가 이스라엘에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다윗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말년에 가니까 편해지니까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머물러 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 주셔야 됨을 늘 말했지만, 풍요로워지니까, 안정이 되어지니까 이방인의 아내들을 들여오잖아요. 결혼하잖아요. 그 아내와 함께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일이 다 언제 벌어집니까? 평안했을 때예요. 하나님 없는 평안이 가져온 우상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곡식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영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거 다 내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 밤에 내 영혼을 거두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안정이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정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우상으로 빠뜨리는 덫이 됩니다. 번영은 선물일 수 있지만 그 번영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면, 숫자는 은혜일 수 있지만 그 숫자가, 그 숫자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커진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이제 이후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드디어 외부의 압제에 노출시키시죠.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한나이다. 블레셋 암몬이 또 들어와서 압제하니까 지금 또 꼬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진짜 회개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이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원한다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를 떱니다. 게다가 지금 바알을 섬겼습니다만 지금 회개하고 있죠. 앞서 몇 가지 우상이 있었습니까? 7가지가 있어요. 본인의 범죄의 크기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10장 13절 1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교적 언어, 늘 했던 언어에 속질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돈이 너를 구원하게 해. 너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사람이 너를 구원하게 해. 근데 다 왜 하나님께 나옵니까? 돈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망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그 건강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거든요. 내가 다 의존했던 것으로부터 다 배신당해서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다시 그 우상들에 가서 너를 구원하라고 말해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라던 신들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해라. 불가능하겠죠? 이 다음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실체가 보여집니다. 16절로 가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우상들을 제거하는 척이라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또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전능자에게 무슨 근심이 있어요? 풍요로운 하나님께 무슨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근심하시다라는 뜻을 아마 많은 번역 성경이 이만큼 다르게 번역한 내용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근심했다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 영혼이 짧아졌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조급해졌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비통해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제가 다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여기 다 부모님들 아실 겁니다. 자녀들 볼 때 짠한 거 있잖아요. 짠한 거. 잘못한 것 때문에 막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다가 이게 시무룩하고 있으면은 그 짠한 거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매 맞고 나서 흑흑흑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뭐 발라주시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속으로 청소년기니까 뭐 때려놓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시 이런 마음이었지만 커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맞은 나보다 때린 부모의 마음이 훨씬 아픈 거죠. 이런 게 짠함 아닙니까? 죄를 내버려 둘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그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나? 이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근심은 짧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자초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근심이에요. 하나님은 신의 불감함, 다시 말하면 고통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고통이 있으셔야 됩니까? 완전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고통을 자초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함이 부족함이 때문에 오는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로서 거절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리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준 사랑, 부모가 준 사랑만큼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받은 것은 다 배신감일 겁니다. 자녀로부터. 이만큼 해줬지만 반의 반도 안 돌아오죠. 자녀로부터 받은 거절감과 그 배신감으로부터 온 아픔 있잖아요. 그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거죠. 언제 자녀가 부모한테 잘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늘 자녀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언제 내가 해달라고 그랬어? 언제 내가 도와달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 들어볼 때 어때요? 무너지죠.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요. 애들 싹 버리고 나만 잘 살 것 같으면 세상 편하죠. 자식만 없어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초한 근심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대한 충돌입니다. 이게 근심으로 오는 거예요. 공의, 거룩함은 뭡니까? 죄를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미디안을 통하여 그들을 압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압제를 통하여 다 멸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구원해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살려주세요 할 때 저 살려달라는 것이 가짜 회개인 줄 알면서도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죄를 심판해야 하는 거룩한 공의와 죄인을 살려내야 되는 불타는 사랑,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타오르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이 거룩한 딜레마가 바로 하나님의 근심이죠. 세 번째는 이것으로부터 잉태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진 거예요. 사사들로는 이 긴장감이 해결될 수 없죠. 사사가 또 미디안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또 구원해 내는 데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완벽하게 우상으로부터 구원해 낼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방법 대신에 하나님의 근심의 근원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사사기 20장의 하나님의 근심은 수천 년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근심으로 표현됩니다.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그것이 나의 죽음에 대한 근심이겠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근심, 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도 완성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냉정하게 선언하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더는 못 참겠다, 더는 못 보겠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말씀했다면 너희도 우리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반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책이지만 왜 당신은 절반의 삶에 머물러 있는가? 그 책 안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라면서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그 말이 쌓여서 어느 순간 사실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상들이 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 충분하지 않아.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 지금 가진 돈으로 충분하지 않아. 지금 가진 안정으로 충분하지 않아. 지금 가진 풍요로 충분하지 않아. 너 자녀들 지금 같은 공부 성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늘 충분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미 계신데,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머물러도 되는데 종이 되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한 10억 정도는 자산이 있어야 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기준은 한 70억 정도는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옆 사람하고 늘 비교하죠. 그 옆 사람에 근거하여 부의 기준이 생기죠. 그러나 전 세계 평균을 보자면 연봉 2천이면 부자인 거예요.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크고 그만큼 대한민국은 풍요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부자가 아니래요. 우린 부족하대요. 그리고 우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 넌 충분하지 않아. 더 움직여야 돼. 자녀들을 향해서 넌 더 움직여야 돼. 넌 부족해. 이성적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이 완전하심을, 이 참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한 근심을 알려줘야죠. 너 충분해. 조금 멈춰도 돼. 쉬어도 돼. 왜 이런 얘기가 신앙 안에서 있지를 않는가? 말씀을 맺으며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드립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블레셋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스라엘 신 별것도 아니네? 블레셋의 신전 다곤 앞에 둔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무엘상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높이 솟은 다곤의 신상의 머리가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을 끄집어내는데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뭘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끄집어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바꿔야만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7, 8월 동안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라도 다시 큐티를 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안 읽어도 돼요. 오늘이라도 그냥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신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말씀의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다곤의 신상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좌에 두지 않고 여전히 풍요를 꿈꾸면서 돈 없어져라, 우상 나와라, 우상 없어져라, 주여 우상을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하나예요. 나를 너의 왕좌로 복구시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세요? 너는 풍요의 때도 나를 붙잡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궤가 너의 왕좌를 지배하고 있냐?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복음만이 이 교회의 중심부를 완벽하게 붙잡고 있을 때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복음에 게을러지고 진리에 게을러지는 교회가 아니고,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늘 나의 왕좌에 법궤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우상들이 그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지는 역사가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많아요. 비를 주고 해를 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것, 먹구름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역사임을 믿고, 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우리가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시기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다시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돈이라는 다곤, 풍요라는 다곤, 더 높아지려는 다곤, 야일과 같이 30 숫자라는 다곤, 그 신상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다면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리십시오. 말씀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의 마음 매이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근심, 자초하신 근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한 주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책임지려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충분한지, 내 영혼이 충만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이 충분하고 충만하여 우리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넘쳐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